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늙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적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오영삼 교수팀은 이제 한 9,000명 이상의 노인들을 이제 검사했습니다. 나 늙었다라고 실제로 생각하면은 실제로 쇠약해진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나는 노인이다,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노인이 아니다, 젊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노화가 촉진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지능도 훨씬 더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높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수가 평균 2.6개에서 훨씬 더 낮은 2.1개로 낮아졌고, 그 다음에 우울점수도 젊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낮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심리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지배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신체에도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젊고 나는 아직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나는 늙지 않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늙었다고 하는 부정적 사고를 갖는 사람보다도 모든 면에서 신체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더 탁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나이가 높고 늙었다고 하는 것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기운이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숨을 거두다, 또한 이제 숨이 끊어지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이 노화 현상, 노쇠해져서 결국 기운이 다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죽어서 어떻게 그러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돌아갔다는 원래 뜻이 떠나다고 한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 왔으면 한 번은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 철칙입니다. 언제 왔는가는 그 나이의 순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는 것처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떠난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죠. 사람도 만나면 또 이렇게 이별이 있고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랄지라도 언젠가 한 번은 떠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175세가 되니까 떠나는 그런 마당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도 늙어서 180세를 살았고 야곱도 늙어서 열조에게로 떠나는데 147세를 살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몇 살을 살았을까? 이것은 다 기억하는 게 좋겠죠. 930세를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인은 누구냐?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살고 죽었더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5절에도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입니다. 10대. 영적인 자손의 후손을 10대를 이루고 가고 있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를 10대 손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는 10대고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또 10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몇 살을 살았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365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죠. 또한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것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두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한 번쯤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문제, 늙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며 또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노아란 무엇인가,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노아는 사전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생물의 성질이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을 노아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점점 이제 처지게 되죠. 눈가의 주름, 입가의 주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피부의 노화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심장, 폐고 다 할 것 없이 점점 기능이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노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화라는 것을 규정하려면은 그 현상이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발생해야 너나 날 것 없이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야 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특정인에만 나타나는 것은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체 내부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노화입니다. 균에 감염되거나 사고로 죽는다든지 독극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은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진행하는 현상이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노화라고 하는 늙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 자꾸 뭐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늙어가면서 노화를 일으키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노화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마모 이론이 있습니다. 물건을 계속 쓰게 되면 마모되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람의 몸도 기계로 비유한다고 하면 많이 쓰게 되면 점점 마모가 되어서 그 결과로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마모 이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노화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마모되는 것이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노화라고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노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 왜 늙는가 도대체? 학자들 이것을 정확하게 다 규명하지 못하지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화와 수명은 유전적으로 타고난다.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형질을 결정짓는 이 유전 정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다가 결국 수명을 다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집안에는 이제 그 췌장이 약합니다. 췌장이 약해서 아버지도 췌장으로 돌아가시고 뭐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나도 췌장이 약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그 프로그램화된 유전자의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약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거나 숨어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현이라고 말하는데 이 DNA라고 하는 이 유전 정보들이 이제 RNA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화
바로 타고난 전형적인 그런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 정도는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속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살려가지고 좀 더 노화를 늦추는 방법, 이런 것들은 무엇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음식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주위 환경의 물질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따라서 10년에 한 5% 정도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전반적으로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소화도 불량되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둡게 되고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도 생기고 근육이 감소하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주름이 점점 늘게 되고 기억력과 암기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노화 현상의 그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노화란 도대체 왜 생기냐?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 단축이라고 하죠.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막대 모양의 염색체 양쪽 끝에 있는 DNA인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세포 끝에 있는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 아주 짧아지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사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텔로미어의 어떤 그 이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점점 이제 짧아지는데 가능하면 이걸 지연시키고 늦추는 그런 방법들에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든지 생식세포라든지 암세포만이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텔로미어의 단축을 좀 지연시키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한다면은 사람은 상당히 오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세 번째 이론이 뭐냐면 왜 노화가 일어나느냐? 활성산소 이론이 있습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노화가 일어난다. 활성산소라고 해서 산소죠. 우리가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흡입과 또 흡기와 호기를 통해서 이제 그 산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산소가 다 완전 연소가 안 되면서 찌꺼기가 나옵니다. 뭐 찌꺼기가 한 1, 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찌꺼기가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 2% 되는 이 활성산소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사람은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려는 이 방어 기전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우리 내부에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소식을 하라는 거죠. 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장수하는 사람들 거의 소식하는 사람들이죠. 왜? 활성산소가 그만큼 적게 나온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라든지 극렬하게 운동했던 사람들이 단명하는 것은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소식을 하면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과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5대 영양소 하나 더 한다면 효소까지 6대 영양소가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분배를 맞춰서 식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할 때에 바로 활성산소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활성산소는 호흡과 비례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격렬한 운동, 심한 운동, 자기 체력에 넘어서는 그런 운동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또 해야 되겠죠.
자, 비타민 C나 E나 이런 것들, 또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그런 식품들과 채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취하면서 이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것은 노화의 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노화의 현상입니다. 노화. 노화란 뭐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작은 첫째로 굳어지는 것이다. 뭐가 굳어져? 생각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유연하지를 못해요.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각, 사고가 굳어지는 것이 바로 노화다. 그 다음에 몸이 굳어집니다. 몸이 점점 둔해지면서 굳어지고 빠르지도 못하고 유연하지도 못하고 부드럽지도 못하고 뻣뻣하고 느리고 이런 현상이 바로 몸이 굳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언어가 굳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언어는 얼마나 물 흐르듯이 유창한지 모르죠. 점점 연세가 되시면 발음이 정확치 않아요. 운동을 안 하셔서 그러죠. 그 발음이 정확하려는 운동은 이 혀 운동, 이 혀를 그냥 낼름낼름 하면서 혀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혀도 돌려주고 입술 운동도 이런 입술 운동을 해야죠. 이 혀 운동, 이 혀를 떠는 운동 해야죠. 그러면서 혀를 막 돌려주고 이 혀와 입술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이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점점 언어가 둔해지고 나중에 무슨 소리 하는지 뭘 말하긴 말하는데 이것들이 불분명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노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몸이나 언어나 이런 면에서 굳어지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노화라는 것은 느려지는 것이다. 생각이 느려지죠. 젊을 때는 머리가 그냥 팍팍 돌아갔다고 말하죠. 잘 회전이 되는데 이 머리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느려져? 말도 느려집니다, 여러분. 저번 때 말이 저도 엄청 빨랐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말이 점점 이제 평균화로 돌아가고 또 좀 느릴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느려지고 언어가 굳어지지 않으려면 이 혀 운동과 입술 운동을 계속 이제 그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서 1분씩이라도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의 노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느려지죠. 옛날 같으면 막 달려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2계단씩 올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 이제 행동이 느려지면서 한 계단 오르기도 좀 벅차고 한 계단 내려오는 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는 그런 행동의 둔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노화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약해지는 것이 노화다. 몸이 약해져요. 뼈의 골밀도, 이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숭숭숭숭 구멍이 뚫리고 어떤 분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갈비가 부러지고 말이에요. 뭐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뭐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다. 뼈가 약해지죠.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지죠. 시력도 약해지죠. 청력도 약해지죠. 미각도 약해지죠. 냄새 후각도 약해지죠. 다 약해지는 거라. 이게 바로 노화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영양, 음식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이고 세 번째는 마음가짐을 정말 평안히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건강에 이제 노화의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면서 아주 연세 드시면 섭섭한 게 많이 와. 섭섭마귀가 잘 찾아와. 좀 저가면 서운해. 자녀들이 나를 좀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 자녀들도 먹고 살기 바빠요. 다. 그러니까 그냥 다 이해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섭섭한 게 왜? 내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 섭섭함도 잘하고 서운함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시기질투도 잘하고 이 전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 슬퍼하기도 잘하고 우울하기도 잘하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정말 꿋꿋하게 이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러한 자세,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전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의 케어의 대상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물질이 약해집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고정적인 월급이라든지 고정 수입이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손을 놓게 되면 수입이 줄죠. 자녀들이 가져다 주는 돈이 이렇게 뭐 넉넉하겠습니까? 그들도 살기가 빡빡한데, 그러므로 은퇴하게 되면 수입이 줄게 되고 자꾸 어떤 돈 쓰는 거나 이런 것에는 자꾸 빠지게 되고 위축당하게 되고 경조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물질도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약해집니다. 환경도 점점 사이즈가 이제 넓게 활동했던 사람이 점점 축소가 되고, 몸이 약해지면서 이제 막 여행도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 여행도 줄게 되고, 만남도 줄게 되고, 내가 확장하고 있는 공간 범위도 점점 줄게 되고, 그래서 환경도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노아의 어떤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권위가 약해집니다. 3일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 해막에서 수종 도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고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 가져오면은 자기들이 좋은 걸 먼저 먹어버리고 이쪽으로 내라 뺏어버리고 시원찮은 걸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최선으로 대접해야죠. 최고로 대접해야죠. 최대로 공경하고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뭐 이웃집 아저씨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든지 우리 자식보다도 더 소홀히 여긴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 최대, 최상의 대접과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뿐인데 이게 권위가 약해지니까 말을 안 들어. 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해도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해. 말을 안 들어. 요즘 사람들도 말을 안 들어. 순종을 잘 안 해.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노하다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물론 상식적인 거지만 성경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노하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죠? 나는 젊다, 아직 젊은 마음. 나이는 더 많아져도 마음은 안 늙는다잖아. 마음은 30대 이상으로 안 늙는데요.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직도 젊고 말이야 건강하게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고 나가면은 그 영향이 몸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노화가 점점 늦춰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연수대로 병들고 힘들고 아프게 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수명대로 건강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또 어떻게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소개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지상 명령이요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노화를 잘 지연시키면서 건강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전인적 건강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